오늘 말씀도 예배에 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예배자죠.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만나고 저런 사람도 만나고 특별히 참 상처투성이인 성도들을 가끔 만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구 목회할 때 두 여집사님 싸움에 제가 끼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참 힘들었던 시간인데 교구 안에 한 집사님은 집주인으로, 다른 집사님은 집에 반지하에 새들어 사는 분으로 잘 지내셨어요. 근데 어느 여름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그 반지하가 물에 잠겨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 집사님이 그걸 다 고쳐줬죠. 그리고 이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지났는데 생각지 않게 시에서 수해 지원금이 100만 원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 고쳐준 집주인 집사님은 다 고쳐줬으니까 당신이 챙겼죠. 근데 나중에 이 지하 살던 분이 알게 됐는데, 아니 물이 잠겨서 고생한 건 난데 왜 집주인이 그걸 가져가냐, 이건 내가 가져가야 되는 거다, 이래갖고 두 분이 옥신각신하게 된 거예요. 이게 싸움이 이렇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새 살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그래. 저는 그때 아주 크게 배웠습니다. 세상에 생각하는 대로 다 말하면 안 되는구나. 제가 그때요 조금 30대 중반이고 좀 젊어가지고, 제 생각에는 집사님, 주인이 다 고쳐주셨으니까 그 집주인이 가져가는 게 맞지 않아요? 세상에 그때부터 저는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소리들, 들어보지 못했던 대우들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와, 이분이 그냥 세상의 상처와 뭐랄까요, 울분이 그렇게 많은 사람인지 몰랐어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목사님이 있는 사람 지금 편드냐고. 그래요, 그 집주인은 대학까지 나왔고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나 못 배웠다고 깔보냐고. 교적부에 다 적혀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나 이렇게 무시하냐고. 아니라고, 교적부에 그런 거 없다고. 그런데 이미 늦었어요. 막 이걸 어떻게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그 이상을 온 교회를 쑤시고 다니면서 얼마나 그냥 비난을 하고 불평불만을 하는지 제가 뭐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나중에 교구의 권사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이제 어떻게든 수습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오늘 그 집사님 데리고 교회를 이렇게 데리고 어디 갈 테니까 목사님 와서 좀 달래줄 수 있겠냐고. 데려오시라고. 제가 몇 번이라도 그래야죠. 그래가지고 그 교회 식당 한 켠에 모였는데 교구 권사님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30분을 그냥 해대는 거예요. 30분을 그냥 그래고 제가 그 뒤로 죽었다 생각하고, 집사님 제 잘못이라고,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때 생각을 잘못한 것 같다고, 그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온갖 얘기를 하고 달래고 얼레고 해가지고, 그러고 그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분 돌아가시고 교구 권사님들이 목사님 이해하시라고, 워낙 험하고 힘들게 사신 분이다 보니까 이 사람한테 상처받고 저 사람한테 무시받다 보니까 우리가 다 달라붙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오늘 고생 많으셨다고, 괜찮다고, 권사님 고생하셨다고 다 보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저는 그 교구를 떠나고 다른 교구로 갔죠. 그래서 다른 교구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양실에 그분이 들어오시더니 저 앞에 와가지고 딱 쓰시는 거예요. 갑자기 막 섬찟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목사님 내가 몇 달 전에 정신 나갔던 것 같다. 요번에 새로운 교구 목사님이 신방 오셨는데 교적부에 그런 학력이 없다는 걸 알았다고. 그러면서 제가 암만 그래도 안 그러더니 이제 그걸 알았다고. 그러면서 또 이분이 또 감정적인 분이라 눈물을 그렇게 흘리면서 그냥 뚝뚝 흘리면서 제 손을 잡고 한참을 미안하다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그냥 말은 다 잊어버렸다고, 괜찮다고 했는데 이분이 손을 너무 오래 잡고 있으니까 제가 죄송하지만 손을 빼고 싶더라고. 그분이 손을 진짜 진심으로 잡는데 안 잡히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건 내가 작년에 상처를 좀 많이 받았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손을 잡는 게 안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분 만나보셨습니까? 다시는 안 만나고 싶고 안 엮이고 싶고 어떤 식으로든 안 꼬이고 싶은 사람.
이게 너무 세파에 시달리고 상처에 범벅이 되니까요. 사실 그런 사람은 대하는 것 자체가 보통 곤욕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참 놀라우신 것은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주님이 항상 그런 사람을 먼저 직접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제일 낮고 가난하고 제일 외로운 인생들, 그리고 상처로 점청되고 오랜 병으로 일곱 귀신 들리고 군대 귀신 들리고, 오늘 수가성 여인도 바로 그런 대표적인 사건 아닙니까? 우리는요 그런 사람이 한번 다가올까 봐 겁이 나고 그런 사람과 엮일까 봐 부담스러운데, 주님은 항상 그런 인생을 찾아가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너무나 큰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근데 또 놀라운 건 뭐예요? 어떤 인생이든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면요 그 속에 엄청난 회복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 속에서 어둠이 떠나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 속에서 변화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진짜 그 만남과 사귐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 10년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임하,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로 지난 월화수 전교인 수련회를 진행했죠. 참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시간을 내 함께 참여하고 또 관심으로 함께하고, 또 노인 중에는 오고 싶어도 내가 가면은 짐이 된다고 그래갖고 안 온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참 고마웠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오가는 사람 다 합쳐서 한 350명 정도가 참석했고요. 날씨가 걱정이었는데 참 우리 교회가 뭘 하면 하나님이 날씨를 지켜주셔요. 요번에도 제일 적합한 날씨로, 저는 노예 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걱정했는데 하나님이 제일 적합한 날씨를 주셨고, 오시는 강사님들마다 어쩜 그렇게 집회마다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갖고 정말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첫날 김은성 목사님은 정말 명설교예요.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잘 풀어내는지 막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둘째 날 오전에 그 박유한 목사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니까요 막 기뻐서 함께 뛰고 즐거워하고, 예배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기쁨의 나라가 이렇게 피어오르는구나. 그리고 그날 밤에 박주정 교장님 메시지가 진짜 강력하더라고요. 준비팀이 100일 동안 준비했거든요. 얼마나 준비했는데 그냥 물러듯이 순서가 진행되고, 이번에 목욕탕을 통째로 빌려서 100명이 갔는데 목욕탕 통째로 빌린 건 신의 한 수였습니다. 야, 거기서 정말 다들 그냥 똑같은 옷을 입고 하는데 이 목욕탕 가니까 화장이 다 벗겨지잖아요. 생을끼리의 스페셜한 엔카운터가 시작되는데 감자도 잘 찌고 고구마도 잘 찌고 막 감자가 그 많은 걸 찌는데 부서지지도 않고 어쩜 그렇게 맛있게 잘 쪘는지, 그냥 요리 위에도 기름 부음이 임하지 않았는가. 교육부 아이들도요 많이 왔어요. 참 즐거워했어요. 어떤 애는 집에 오자마자 아빠 내년에는 9박 10일로 가면 안 되냐고. 예, 그러면 선생님이 죽으신단다, 돌아가신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사귐으로 임하고 기쁨으로 임하고 확장됨으로 임하는 것들, 참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주제대로 우리 가운데 체험적으로 느끼게 해주셨던 참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었다. 할렐루야. 화요일 밤에 우리 박주정 교장 선생님 광주에서 올라오셨잖아요. 여러분 못 들으신 분들, 광주에서 선생님이 한번 올라오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참 말씀을 잘하셔요. 강주 사투리 가지고. 근데 어릴 적부터 얘기하는 게 얼마나 사건이 큰지 막 듣다 보면 막, 아니 그런 일이 한 사람의 인생이 어쩜 그렇게 고난이 많은지. 그러면서도 이분이 화학의 박사까지 되고 선생님이 되고 고등학교 화학생으로 딱 발령을 받았는데, 세상에 저는 광주만 꼭 그런 건 아닐 텐데 세상에 날라리도 어떻게 그런 애들만 모아놓은 학교가 있는지 완전히 막작 학교로 발령이 난 거예요. 뭐 하나님이 보내신 거긴 한데 그거 피하겠다고 또 갔더니 다음에 발령 난 게 또 그 학교예요. 하나님이 거기를 보내신 거죠. 어떤 애들이냐, 아침에 조회할 때 애들이 3분의 1도 안 앉아있는 학교래요. 그러다가 애들이 일어나면 9시고 10시고 11시고 지가 원할 때 등교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아이들이 학교를 등교하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아이들이 하교를 하고, 그래갖고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학교. 거기다가 또 교실 바닥에 애들이 침은 얼마나 뱉어대는지, 아니 쉬는 시간마다 닦아도 그냥 침 범벅이라는 거예요, 학교. 거기다가 선생님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공부는 얼마나 안 하는지 시험 문제가 20문제면 60문제 3배수로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 준대요. 그래도 애들이 다 틀리는 학교.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그런 학교를 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그런 애들을 데리고요, 10평밖에 안 되는 아파트에서 8명을 데리고 아내와 딸아이를 데리고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걔네들과 함께 사는데 세상에 10년 동안 707명이 아이들과 그렇게 사는데 8명씩, 7명씩. 어떤 애들은 한 달, 어떤 애들은 2달, 어떤 애들은 그 이상. 그 소망 없는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 아이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엄청난 밤에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요 끝나고 난 뒤에 그분 그날 밤에 주무시고 가셨거든요. 밤에 식사하면서 제가 좀 물었어요. 아니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시더라고. 집사님, 그 애들 데리고 그 아파트에 살면서 예수님처럼 제자 훈련하셨냐고. 예수님도 12제자 데리고 살았잖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걔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변화시켰냐 그랬더니 별로 해준 거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해주는 거, 그런 거 해준 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침에 깨우고 아침밥 먹이고 도시락 싸가지고 학교 보내는데 10km 되니까 프라이드 그 빨간 차에 4명 태워가고 갔다 오고 또 4명 태워서 갔다 오고 밤 10시 되면 애들 또 데리고 집에 와가지고 배고프니까 뭐 치킨이나 이런 거 사가지고 배고픈 애들 그냥 야참 먹이고 그리고 불 끄고 자면 세상에 걔네들이요 불 끄고 자는데 옛날 얘기해 주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초등학교생들처럼 옛날 얘기해 주면 그걸 그렇게 초등학생처럼 들으면서 키득키득하면서 막 한두 시간 뒹굴다가 자면 아침에 안 일어나면 또 걔네들을 깨워서 또 밥을 먹고 학교를 보내주는데 그냥 그러고 살았다는 거예요. 낙심하며 격려해 주고 소망을 주고. 그런데 그렇게 10년 동안 700명 넘는 아이들을 데리고 사는데 10년 동안 전화 온 부모는 딱 한 사람. 그것도 할머니가 진짜 먹여주는 거 맞냐고, 진짜 재워주는 거 맞냐고. 그래 알았어요 하고 끊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세상에 내 부모처럼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는 것을 처음으로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애들이 사고라도 치면 경찰서로 가는데, 여러분 경찰서 가면 부모님한테 제일 먼저 전화하잖아요. 그럼 전화하면 10중 8구 부모님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그놈 그거 천어라고, 콩밥 좀 먹어야 정신 차린다고. 그래갖고 다 포기하고 다 버려진 아이들. 그래서 선생님이 보호자로 가가지고 끄집어내면서 내가 보호자라고,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렇게 아이들에게 진짜 가장 당연하고 가장 일반적인 부모 역할을 해줬을 뿐인데 걔네들이 한 달 그런 대우를 받고 2달 대우를 받으면 애들이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들도 몰랐던 그 아이들 속에 있는 성장의 잠재력이 그 아이들을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받아야 될 사랑과 당연히 받아야 될 관심과 의식주를 챙김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하다는 것을 본인은 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커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의 그 빨간 프라이드 그거 타고 그 5명이 꽉 차갖고 그 학교를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근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낄낄대고 재밌었는지, 그 차가 50만 킬로를 타고 퍼져갖고 차가 돌아가셨답니다. 근데 그 차 얘기를 제일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양평동에서 태어나가지고 참 좋은 부모님들 밑에 자라면서 대우받을 거 챙김받을 거 다 받고, 거기다가 좋은 교회 만나서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고 은혜 안 받을 수 없도록 그렇게 삶을 가꿔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러한 삶들, 이것이 꼭 당연한 것인가? 여러분 당연한 것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리고 사는 것, 지나온 시간들, 걸어온 모든 순간, 그 당연한 것도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도 모르게 부모를 통해서 받은 은혜들, 나를 통해서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은혜들, 우리는요 지금도 우리도 모르게 풍성히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양평동에서 우리 교인들 평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전 세계 사람들을 이렇게 백분율했을 때 여러분 전부 다 5%, 10% 이내 사람들이 그렇게 받은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그렇게 누리는 것이 많은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양평동 오기 전에 그래도 한 20년 가까이 목회하다가 양평동 왔거든요. 양평동은 정말로 복받은 동네예요. 믿으셔요?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관계적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성하고 좋은 것들을 주셨는가? 여러분 때가 되면 너희들도 너희들의 영적인 사마리아로 내려가라고. 아직도 너무나도 가난하고 비천하고 당연한 것을 당연한 대우받지 못하고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그 인생들에게
우리의 작은 손 하나를 내밀며 살아가는 것, 주님처럼은 아니더라도 주님 흉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먼저 채우신 거 아닙니까? 지금도 영적인 목마름에 기갈하여서 스스로는 채울 수 없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처음부터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손길로 그들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은혜 먼저 받았던 우리가 말 한마디도 주님의 위로로 전해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음성과 주의 위로를 듣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양평동에 다가오는 새 가족이나 정말 외로운 심령이 왔을 때 한 사람도 홀로 있지 않도록, 아무도 인사해 주지 않는 그 누군가에게 바로 내가 인사해야 되는가 보다 인사하고 그 사람이 떠나갈 때까지 머물러 주고 곁에서 손잡아 주는 그러한 작은 섬김을 먼저 은혜 받았던 저와 여러분이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 박주정 교장 선생님은요, 그 이후에 주님을 만났는데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이 700명의 아이들 데리고 살 때 예수 안 믿을 때였대요. 그런데 그 엄청난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 다음에 이분이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면서 뭔가 부족한데 나의 한계,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변화되지 않는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그 고민을 갖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났더니 그걸 찾았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먹는 것, 입는 것, 재워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영원히 너희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고아처럼 너희를 절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이구나. 그것을 예수 믿고 난 뒤에 깨달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저는 이번에 사흘 동안 지내면서 여러 모습이 참 감사했지만, 여러분 아침 예배 끝나고 난 뒤에 335 여러분이 조별로 모여가지고 큐티를 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떤 조들은 위로하고 격려하고 손잡아주고, 어떤 조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예수님이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누가 내 모친이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 바로 우리의 영적 만남과 사귐이 영원한 아버지까지 나라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가족으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님은 어디 임하십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시고요, 주의 이름의 사귐과 모임 안에 하나님은 기름을 부으시는 분이시고,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이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이요, 성경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살아온 사연을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5번이나 결혼하고 헤어지는 그 인생들, 얼마나 아프고 상처나고 힘든 시기였겠습니까? 사실 그 시기의 여자들은요, 자기가 남편 버릴 수 없어요. 자기가 남편을 선택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혼당한 여자는 남편이 없으면 먹고 살아가는 생존이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거둬주면 또 시집가고 또 시집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끝없는 버림받는 그 상처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삶들 속에서 이제 안악들과 같이 빨래하고 같이 물 길어 가는 것도 부끄럽고, 누군가가 뒤에서 수군수군하고, 지금도 2번, 3번 결혼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5번을 결혼하고 헤어졌으니 세상 여인들이 제대로 된 눈으로 바라보겠냐는 거죠. 그쯤 되니까요, 그냥 혼자 아무도 없는 곳에 1마일이나 떨어진 그 우물은 잘 가지도 않는 곳이에요. 근데 혼자 그 정오에 해가 쨍쨍할 때 물 기르러 가는 거예요. 왜요? 세상도 싫고 사람도 싫고, 이제는 누구라도 남정네라면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물 좀 달라. 처음에는 또 어떤 남정네가 수작 부린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뭔가 또 흑심 품고 수작 부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한 투로 지금 예수님을 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두 사람의 대화가 진행되던 중에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심령에 와서 박히는 거예요. 꿰뚫어보는 통찰력 속에 어느 순간 그 주님의 인품과 인격과 영성과 그 거룩함이 느껴졌겠죠.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특별한 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이구나. 여러분,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여러분이 만난다면 한 가지를 물을 수 있다면 뭘 물으시겠어요? 그 사람의 한 가지 소원을 요구할 수 있다면 무엇을 요구하시겠어요? 이 여인은요,
오랫동안 품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 한 가지를 제일 먼저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리심산입니까? 예루살렘산입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실패와 상처로 점철된 인생이었지만, 모두에게 무시받고 숨어 다니던 인생이었지만, 그 여인 마음속 깊은 곳에 가장 큰 관심은 예배였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어디를 가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 한낱 땡볕에도 목말라 물기로 왔던 나의 이 내면의 곤고하고 갈증을 어떻게 예배하면 채울 수 있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걸 주님께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가 비록 세간에 앉아 세금을 거두며 민족의 매국노 역할을 했지만 주님이 나를 따라오느라 그러니까요, 벌떡 일어나 쫓아갑니다. 왜 그랬어요? 비록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삭개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세리장 체면에 뽕나무에까지 올라가고 예수님을 보겠다고 하는 그 삭개오가 기뻐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영접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는 중에 주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즉시 사울의 인생은 180도 뒤바뀌어집니다. 그 세 사람의 공통점은 뭡니까? 비록 그렇게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모함과 갈망이 그들 안에 있었고, 주님은 바로 그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예배자라는,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을 가진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고, 내가 결코 주님을 떠나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표징이고요, 바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때가 되면 예배자로 찾으시고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 목마름이 있어요. 그 목마름을 채워보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성공하면 목마르지 않을 거야, 내가 그 자리에 위치에 서기만 하면. 어떤 사람은 자녀들 잘 키워서 그 아이들로 하여금 나의 못다한 한을 이루면 그것이 풀어지지 않을까 기대하죠. 그러나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을 성취하거나 소유하는 것으로 채워줄 수 없어요. 사람을 통해 기대하고 바라곤 하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실망이죠. 여러분, 남편들 너무 바라보지 마시고요, 자녀들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목맬 거 없고, 나는 그만큼 해줬는데 너는 왜 되돌려 주지 않느냐 화내지 말고, 어느 순간 변해버렸다고 실망하지 말고, 원래 사람은 그래요. 원래 사람은 그거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늘 뭐라 그럽니까?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잘생긴 남자도 만나봤겠죠. 능력 있고 용감하고 때로는 자상한 사람도 만나봤겠죠. 그러나 어떠한 남자도 나의 완전한 남편이 될 수는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파스칼은 일찍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을 모든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사람은 영으로 지어진 영적인 존재이니까 영적인 하나님이 오셔야만 채워주고 만족할 수 있는 그 내면의 공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백성은 여러분,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행복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지어졌어요. 새는 창공을 날아 행복합니다. 왜입니까?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사람은 왜 찬송해야 행복한 겁니까? 그렇게 지원받았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니까요. 요한복음 4장 우리 요절 구절이 한번 읽어봅시다. 23장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운 건 뭡니까? 그 여인이요,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정말로 예배에 관한 진리를 깨닫고 난 뒤에 즉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돌변합니다. 숨어 다니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다녔는데 돌변해요.
그래갖고 이제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와 마을 사람들 향해서 달려가면서 동네 사람들아, 내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한다. 너희들도 와서 와보라 하면서 갑자기 그 여자가 아주 용감하고 적극적인 여인으로 돌변화해서 동네로 찢어 들어갑니다. 물 항아리보다 더 귀한 것을 찾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여인의 진짜 오리지널 본래 모습은 뭐였을까요? 숨어 다니고 세상 만사 다 귀찮아하는 모습일까요? 아니면 소리치며 말을 향해서 달려갔던 그 모습이 그 여인의 진짜 모습일까요? 여러분,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습이 그때부터 드러납니다. 여러분,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니까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사랑스럽고 뭔 말씀을 들어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 눈물이 날라 그러고 세상 근심, 염려, 두려움 어느 순간 다 이길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이 찬양과 이 평안과 이 감사로만 살아가도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주님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우리를 예배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원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님 섬기고 은혜면 충분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은혜로 채워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은혜의 시각 속에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 새로운 비전과 그 여인처럼 우리가 달려가야 될 세상의 사람과 길들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이끄심과 부르심으로 나아갈 때 함께 순종하고 뛰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양평동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